37장 15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후반 15절 3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기 예언의 영적인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잘 모르는 사람도요, 에스겔 37장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37장 전반부가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 그건 뭐 에스겔을 모르는 사람도 어지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막대기 예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막대기 예언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요, 에스겔 37장 후반부의 막대기 예언은 에스겔서의 나머지 뒷부분 38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 예언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8장 이하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지고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막대기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 개인이 연구한 말씀도 아니고 묵상해서 생각해낸 말씀도 아니고 에스겔 개인이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증거하라고 맡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부탁할 탁자 써서 신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신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너는 가서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막대기 2개 가져다가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고, 또 두 번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로 붙이려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막대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막대기 2개 갖다가 글자 써갖고 붙여라 이래도 다 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진영을 나눌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언의 표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상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 왕으로 주기한 연대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은 잊지 마로 일본말로 잊지 마로 주전 1010년이에요. 다윗이 죽고 4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주전 970년,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 주전 930년, 40년씩 왕노를 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르호보암이가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애들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놨어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약간 가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쭉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왕들이 쭉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유다와 유다 지파에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주축이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요셉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생존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목을 주었어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형 므낫세보다도 아우인 에브라임이 뛰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취하여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왕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해가지고는 사악한 왕들이 북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왜 요셉이라 했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를 취하여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였습니다.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2지파만 취하여 남왕국 유다를 건설했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 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과 북왕국 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을 해가지고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는 당시에 멜팅팟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뭐냐면 뭐든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는 냄비라는 뜻이죠. 멜팅팟.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되어 끌려가가지고는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살아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녹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수르 사람한테 시집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의 피는 한 10% 있고 아수르 사람 피가 90% 있고, 그러면 그거 유대인입니까? 아수르인입니까? 그거 아수르인이죠. 피가 막 섞여버리니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은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이민을 시켜가지고는 신약시대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남왕국 유다도 드문드문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좋은 왕이 있었고 대부분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어 남왕국 유다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포로되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 유다에 포로되고,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두 나라, 북왕국과 남왕국 포로된 두 나라를 열국에서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한 나라를 이루어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않게 하겠고, 한 임금 다윗이 다스리게 하겠고, 다윗 임금은 영영한 왕이 되어서 영영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한 나라를 이룬 통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예언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상적인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학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은 또 아유, 저 사람은 교수하던 사람이라 뭐 설교를 또 신학 강좌인 줄 아나, 또 이렇게 말을 할까봐 내가 어려운 얘기는 많이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표면적으로 북왕국이 남왕국이 돌아와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영영히 왕노릇한다, 이것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돌아와가지고 고토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포로에서 귀환한 적이 없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로 끌려가지고 다 녹아버려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지, 언제 북왕국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고토의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아무리 눈시고 찾아도 없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왕국 유다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통합해서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유대인의 수가 42,360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에스라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이라. 유다 지파의 자손, 그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조차도 에스겔이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영영이 다윗이 왕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도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또 속국이 되었고, 알렉산더가 죽으니까는 셀류시드와 톨레미가 싸워가지고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셀류시드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유다에는 왕이라고 있어도 그것은 속국의 왕이지 독립된 국가의 왕이 아니었고, 더더구나 왕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혹은 헤롯 왕조 때에 왕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그건 이둠의 왕조,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도 아닌 에서의 후손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다윗 임금이 왕이 되어 영영이 왕노릇하리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후반부의 이 막대기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졸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북왕국이 돌아온 적도 없고 남왕국은 돌아왔어도 통일왕국을 이룬 것도 아니고 다윗 임금이 영영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먼저 불신자들은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언이야말로 구약성서의 예언이 거짓된 예언이라는 가장 두드러진 예라, 이래가지고 아주 불신자들이 살판났어요. 이걸 가지고 구약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요, 에스겔의 예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공격할 때에도 표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진심이 잘못됐을 때는 공격할 수 있어도 알지도 못하면서 표면만 보고 막 공격하는 것은 나중에 공격한 사람이 덤태기를 쓸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 예언을 표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피상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거짓된 공격이고 무지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신자가 아닌 신앙인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앙인들 가운데도 두 가지 큰 캠프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 예언을 이해하는 신앙인들, 보수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큰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20세기를 지배하던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고 있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종말론은 20세기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7년 환란, 천년왕국, 환란 전기 휴거설, 휴거, 7년 환란, 천년왕국 하는 거 전부 세대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서 37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룬 적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통일왕국이 되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피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다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미래적으로, 특히 에스겔 37장을 미래적이고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방식입니다. Literal and Futuristic Interpretation, 여자적이고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요, 1948년에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로 가나안 땅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을 보고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발점이다 막 이러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아직도 다윗 임금이 왕이 안 되었느냐 물어보면, 이 예언의 실현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흥사들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수많은 책들이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건국되자 예수님 재림이 한 세대만 지나면 온다고 198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니까는 또 날짜 바꿔가지고 1992년도에 오신다고 하다가 하얀월이고 산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기다린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다가 불교인들한테 욕먹고,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상한 사람 집단이냐, 광신자 집단이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신학을 바르지 못한 것을 갖게 되면 이렇게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심플리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을 많이 먹거나 말거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북왕국 남왕국이 통일된 통일 이스라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붙어서 통일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더더구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성전 짓는다고 솔로몬 성전 짓고 거기서 제사장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인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지 무슨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느냐고 할 것이지 그걸 성전 짓는다고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에스겔의 내용은 통일된 이스라엘은 통일되면서 즉시로 우상숭배가 제하여지고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이지, 시간적인 수십 년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는 보수적이기는 해요. 보수적이긴 하지만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무식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20세기 근본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 거짓말 무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근본주의도 잘못되었고 세대주의도 잘못되었고 불신자들도 잘못되었으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막대기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요. 첫째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막대기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7장 23절로부터 28절, 24절로부터 봐도 됩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고려해서 그 내용의 빛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로부터 읽어보시죠. 28절까지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히 왕노릇한다. 아니, 다윗은 주전 970년에 죽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고 어떻게 죽은 다윗이 영영이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 다윗,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한 목자이신 다윗은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의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무슨 환생을 해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영이 왕노릇하는 나라이다. 아멘. 그리고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두 번째로 더 이상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고 박수 무당이고 신통방통 무슨 마술사고 간에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거 다 야바위꾼이지. 야바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투장 3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광 어디 있는지 맞춰봐라 이래갖고. 그런데 딸 수 없어요, 그 야바위꾼들한테는. 그런 야바위꾼들이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미래를 맞춘다. 맞추긴 뭘 맞춰요. 그리고 혹 맞춘다 해도 그건 거짓 악령 귀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이 막 칼을 타고 논다 해도 그 악령의 능력이지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공중부양을 했다. 요새는 국회의원도 한다더만. 근데요, 그런 걸 한다고 해요. 그 귀신의 능력, 쓸데없이 공중부양은 왜 합니까? 그냥 걸어다니지. 공중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건 귀신 악령의 능력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짓된 능력인 것이에요. 고로 통일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안 하고 가증한 물건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통일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구원받은 백성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건만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결론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 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오셨으면 확신한다 그랬지만 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 중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막대기 예언은 신약성서의 빛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성서로 빛으로 에스겔 37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크레이지한 해석이 어딨냐고요. 온 이스라엘은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통일된 이스라엘인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충만수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의 성전이 지어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복음 전도를 할 때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락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이스라엘 땅에다가 거기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다시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죠. 이단자들은 14만 4천 명을 꼭 얘기해요.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다가 14만 4천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숫자 늘렸대나 어쨌대나. 나 어떻게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한눈 갖고 봐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자기네라 하고 꼬시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인 줄 알면 돼요. 14만 나오면 아이고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표현이지 문헌이지 그것을 리터럴리 해석을 합니까? 하늘의 천사를 쇠사슬로 묶는다는 것을 리터럴리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는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그 묘지밖에는 소유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시더니 아니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향해 절망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바란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을 바랬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막대기 예언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영영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한 하나님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지만 이 정치적인 나라들은 때가 되면 다 망해버린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다 망하고 북한도 다 망해요. 다 망할 나라고. 그러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원히 국권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을 볼 때에도 신약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의 의미로만 이해를 해야지 그를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한 계획과 교회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싫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없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었다는 이런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세대주의 근본주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나온 하나님의 차선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영생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 죽어도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지 말아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 육신으로 영생하면 피곤하긴 하지. 이렇게 못생긴 육신으로 영생하면 어떻게 해요? 잘생긴 육신, 영원히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육신,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요, 교회를 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줘요. 우리 가족들도 교회를 위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축복해줘요.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적대시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가정을 이루든 사업을 이루든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까,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자는데 뭐가 내 핸드폰이 띠릭, 그래서 뭐가 또 띠릭 맞는가, 그래서 보니까 MMS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공중부양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이 동성애자를 갖다가 합법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 맞는 사람 군대 가가지고, 그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요 해갖고서는 남자 끌고 오면 아이고 잘했도다, 대한민국의 법이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법을 만들어 놓으라고 남자와 남자를 결혼시킬 겁니까? 그런 법을 만들면, 물론 동성애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뭐 사회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으로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 거기다가 막 뛰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해요. 그런 못된 법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축복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아멘. 오른손 들고, 아버지 나를 택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떠나겠지만 나는 부활해서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사오니 교회 확장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이까?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확장돼 가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